전염병으로 인해서 한 해가 참으로 어둡고 무거운 가운데서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1년 중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한 날이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또 사람들은 사업이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우성치고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빨리 왕래하고 부모를 찾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또 선물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계절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와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행사나 즐거운 마음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어떤 행사보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맨 처음으로 맞았던 사람들도 단순한 기쁨이나 환영으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하였습니다. 성탄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오신 구세주와 보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그 무엇보다도 오신 구세주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의 탄생은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선지자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처음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으며 어떤 사람은 일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들에서 양을 치며 가난하게 살았던 목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설명되어지는 영광을 얻은 첫 번 크리스마스의 예배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공통점을 따라서 우리도 영광의 주님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빛나는 별의 인도를 받았고, 목자들은 천사들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왕이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았지만 별의 의미를 알고 찾아온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소리도 밤하늘에 널리 우저 퍼졌는데 그 노래를 들은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뿐이었습니다. 성령은 경건하게 살았던 시몬과 안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삶에 얽매여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도 떠돌며 양을 지키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밤에도 자신들의 양을 돌보는 사명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영적인 학교였으며 신앙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신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나 들판이나 성전에서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시를 받아 구세주를 만나고 경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로부터는 위로와 성령의 지시를 사모하며 경건하며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버리고 세상의 안일에 취하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지시가 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없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세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들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본래 셋이 아니라 여럿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다 낙오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셋이었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할 수 있었던 세 박사들은 먼 길을 별 따라오는 동안 세상의 유혹이나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값비싼 예물을 준비하여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먼 곳으로부터 오는 동안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였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적지 아니하는 경비가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들을 다 극복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을 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기어 기쁨으로 경배하고 돌아갔으며 오늘까지 그들의 아름다운 행적이 빛나고 있으며 이 성탄의 절기에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적이 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처럼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들은 많은 시간을 소비한 사람들입니다. 막대한 물질의 손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후회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앞에 나타난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영원히 빛나는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박사들이 있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티끌처럼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라면 빛나는 일입니다.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영원히 복 있는 일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초라한 목수 요셉과 그의 아내 시골 처녀 마리아의 아들로 마구간에가 태어난 핏덩이 아기를 위하여 그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들어가며 손해를 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일이요, 바보요, 멍청이 짓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왕을 만나고 왕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함으로 자기들의 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흐뭇한 여행과 경배를 하였습니다.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서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했던 선지자 시몬과 안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생을 바쳐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 선지자 안나는 과부된 지 84년이었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남편을 잃어버린 지 84년이 됐으니 예수님을 만날 이때 안나의 나이는 적어도 100세가 넘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아기 예수를 본 순간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 아기였음을 깨닫고 기뻐하였습니다. 시몬은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신 뜻인 구세주를 보기 위하여 일생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예배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거나 복을 받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간을, 일생을 많은 고난과 시험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려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하며 영광스럽고 같이 기억해야 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의 행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을 만나는 일,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살며시 찾아와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도적질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비참한 일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나타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티끌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한 것들을 세상에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나 시몬이나 안나나 들에서 양을 치는 목단들이나 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역사의 기록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익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에 있는 즐거운 것들이 오늘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사탄이 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높이 종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종탑 속에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종을 치기 위해서는 줄이 달려져 있어야 하는데 이 종탑에는 종은 있는데 줄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종은 성탄절에 가장 값진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릴 때 울린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값진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을, 어떤 사람은 금으로 된 돈을, 어떤 사람은 귀중한 책을, 왕은 자신의 왕관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종탑의 종소리는 울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탄절에 예배가 끝나고 찬양대가 폐송영을 부를 때 침묵했던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종소리가 울렸는가라고 이 종을 울려 퍼지게 한 장본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소리는 형제가 함께 성탄절에 예배를 오다가 눈이 많이 쌓인 눈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해 주느라고 형은 오지를 못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형을 대신해서 성탄의 예배에 참석한 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으로 된 동전 한 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순간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눈밭에 미끄러져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구원해낸 형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아끼게 된 은전 한 입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종소리가 울린 것입니다. 이는 단지 전에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정결한 삶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불신자들은 썩어져가는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중에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성탄절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가? 금년 안에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했는가? 어디에다가 내 가장 귀중한 시간을 가져다가 드렸는가? 오직 주님을 향하는 정결한 삶,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 관심은 있지만은 세상을 더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에 장식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향해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를 바라보고 2000년 전에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천재지변의 위험과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오랜 세월을 걸어오는 동안 병들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이상한 징조 하나를 바라보고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과 양과 몰약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더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꿈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오실 주님 앞에 준비하는 예비된 자로 정결한 신부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메시아를 만나기를 기다렸던 시몬이나 선지자 안나처럼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해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세상에서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주님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1000년 100년을 살아도 주님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먼 길을 건너온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와 같은 선지자들, 오늘 이 시대의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시몬과 안나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양치는 목동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